나를 배채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곤절인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8월 6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한자어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출근 시간이 늦었는데 앞에서 사고가 나 차가 앞뒤로 꽉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진퇴양난입니다. 김 사장은 기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야곱과 야곱의 집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야곱의 집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하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애굽 나라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와 그 주변 땅은 흉년으로 기근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 중에 흉년 5년 차를 맞았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의 흉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 5년이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아무리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상황입니다. 1년, 2년 흉년만 들어도 엄청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양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 양식이 떨어져 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상당히 구해왔지만 야곱의 가족이 대가족이었습니다. 10명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손주들 뒤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 많은 가족이 세끼 양식을 먹어야 하니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며칠이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아껴 먹는다 친들 한 달이나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은 기근이 심하여서
자체적으로 그 땅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 사느냐 굶어 죽느냐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근래 23년 전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구제금융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전체가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과 금모으기 운동과 긴축 재정 등으로 단기간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이나 이전에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서울에서 친구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이제 시일이 다가오면서 그 주간에, 결혼식을 하는 주간에 흰남노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뒷일을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서 주례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태풍이 제대로 올라오면 바로 올라와야 될 상황인데 태풍이 좀 더 느리게 놀면서 올라오면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진퇴양난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극복할 방법이 항상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궁리하면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속담입니다. 어떤 학생이 취업시험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 시험이 너무 어렵게 보여서 첫 문제부터 콱 막혀가지고 당황을 하게 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를 유심히 읽으니 답이 보이기 시작해서 문제를 잘 풀어서 당당히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을 때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 야곱의 아들들의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3절부터 10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양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젊은 아들들은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어찌 할 줄 모르고 있자 야곱이 답답해서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디 가서 양식을 사서 오도록 재촉을 한 것입니다.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다른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만일 아우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애굽 총리에게 말하여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느냐? 다른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애굽 총리가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였는데 그 사람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그들의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저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위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일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못하면 제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와 아버지 야곱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애굽 나라에 가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9 아들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나라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하는데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서는 애굽 총리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이미 말했기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간절히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버지 몰래 베냐민을 빼돌려서 애굽으로 데려갔을 터인데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담보로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힘써 설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신앙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대상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면 더 훌륭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아직 그런 수준에는 못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하는 자세, 해결의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거절당하면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만두어 버립니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집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나 가정 사회에 있어서나 교회의 일에 있어서나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설득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누구를 설득하고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 문제의 해결이 꼭 되어야 한다고 바란다면 유다처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설득하여 좋은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점은 2가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야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결단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오겠다는
굳게 다짐하는 것을 보면 다짐하며 설득하자 절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바꾸어서 데려가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야곱은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너희 자루들 안에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특산품들 곧 유황과 꿀을 조금씩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 복숭아, 아몬드를 말하는데 담아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가져가도록 가지고 가라고 했고, 또 12절에서는 돈도 2배를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 위에 도로 넣었던 그 돈을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그것은 아무래도 실수였을 것이다. 14절에서는 너희 동생을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15절에서 그렇게 그 형제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도록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이 된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자기는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아들들에게 말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을까요? 아들들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온다는 설득에 의해서 허락된 점도 있지만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놓을 수 없지만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고백은 자식을 얻고 잃는 문제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베냐민을 끝끝내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며 가족 중에 굶어 죽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만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을 얻는 길이요,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신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항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나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진퇴양난의 형편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는데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양식을 구할 곳은 애굽 나라뿐이고, 애굽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애굽 총리가 요구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70여 명의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해야 될 이 상황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형들도 옆에서 거들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무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은 유다의 설득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런 와중에 야곱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하자니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하지 않자니 그럴 수도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야곱에게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설득과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하는 용기와 지혜를 배우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언제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잘 극복하고 해결해서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과 마을에도 선한 일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8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주여 가족들이 이제 굶어가야 될 상황에 있고, 또 베냐민을 애굽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가야 될 상황이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야곱의 집,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주를 바라봄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